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이기를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종류를 보면 한 5가지 정도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건강의 적신호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적인 이기를 만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정신적으로 공황장애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절망감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이것을 자아의 이기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요, 사람들하고의 인간관계가 단절되는 이기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 옆에 모든 사람이 떠나는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공해라든지 자연 파괴를 들 수가 있는데 이것은 환경적인 이기를 만나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보다 더 무섭고 위험한 것은 5번째인 신앙의 문제로 바로 영적인 이기를 말합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오는 이 근본적인 이기가 절대적인 이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니까 주님 떠나가시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찬송가에 보니까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이 헛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자, 이를 말해서 총체적인 이기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에 앞이 보이지 아니하고 어느 한 분야 아니라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불행과 국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인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원수들에게 잡히신 날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엄청난 사건이 앞으로 도래할 텐데 이 사건을 앞에 놓고 기도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일을 당하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길을 극복해 나가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엄청난 이기 앞에 제자들에게 3가지 말씀의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에서 우리는 이 길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대한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은 이기 앞에서요, 신앙의 각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41절 상반절에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정신을 차리라는 그 말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내일을 향하고 내일을 내다보면서 우리 믿는 이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깊은 고민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금의 현실은요, 사방팔방으로 찢어지고 분노와 고통과 호소하는 소리들이 이곳저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때에 우리 믿는 자들이라도 오로지 의지하고 믿을 만한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잊지 말고 알아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속담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이 있듯이요. 이와 같은 상황이 도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예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돌봐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가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쓰실 영적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실 것을 굳게 믿어야 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셨습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은 성경 말씀의 구절을요, 좀 묵상하시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붙들고 기도하면은 믿음이 생기게 되어지고, 결국은 내가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우리나라를 바라보면서 나라가 그래도 굴러간다고 하는 것이 다행이라고 할 정도로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자 하면은 좌판이 우판이 하는 식으로 갈라치긴 하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이 주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이쪽에서는 좌판이 저쪽에서는 우판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중간 지대가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서로를 향하여 손가락질이나 하고 있으니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마음은 지금 편하지 않다는 겁니다. 나라가 안정이 되고 해야 국민의 마음이 편한 것인데요, 국익에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이런 에너지를 쓸데없는 곳에 소모하고 있다 보니까 나라 발전의 동력은 점점 꺼져가 가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땅이 꺼진다 해도 이를 쳐다보면은요, 하늘에 하나님은 계시고 나의 피난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니까 하늘은 항상 열려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이 모습 그대로 나의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겁니다. 내 모습 이대로 있는 그대로 이 민족을 향하여 우리가 부르짖는 이 기도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그 상처가 치료되어지는 것이며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정말로 반드시 애국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애국자가 어디에 애국을 하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나라 사랑을 누구보다도 먼저 하는 겁니다. 나라 사랑을 누구보다도 실천하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고통을 잠시라도 잊도록 하기 위하여 사람들은 독주를 주었지만은 주님은 그것을 거절하셨던 것을 봅니다. 그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중요한 것 하나는요, 우리가 이 길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했다는 말입니다. 엄청난 일을 앞으로 당할 것을 앞두고 계셨지만은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때 아버지께서는 예수님과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길을 만날 때에 깨어서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 민족이 살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진정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일을 힘써 지켜나갈 때에 국력의 신장이 있게 되고요, 나라 발전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비진리를 거절하고 부정한 것을 거절하시고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붙잡음으로 쓴 잔을 거절하셨어요. 우리 성도는 세상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살아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세상은요, 한마디로 바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유행처럼 다 지나가시는 것이고 돌고 도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세상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요,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을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는요, 영원한 우방도 없고 동맹도 없으며 오로지 자기국의 이익을 위해서요, 총칼 없는 전쟁은 끊임없이 쌓아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는 아닙니다. 총칼로만은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간세로 자국의 기업을 보호하고 하는 이 무역전쟁, 경제전쟁이요, 총소리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치열한 양육 강식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강한 자만이 살아남게 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런 틈바구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작지도 않고 크지도 않는, 어떻게 보면 작은 규모지만은 그러나 국력으로 봐서는 세계 열강 속에 들어가는 이 대한민국, 어떻게 버티고 살아나가야 될까요? 동서뿐만 아니라 이제는 지역 간의 갈등, 계대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사방팔방으로 찢겨져 있는, 여기에 무슨 국력이 있겠습니까? 힘이 있겠습니까? 시너지 효과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먹어야 되는 이와 같은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때에 우리는 한마음으로 하나 되는 일을 힘써 나가야 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로부터 또 갈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서로가 갈라지고 서로 손가락질이나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뭉치면 살고 터지면 죽는다고 하는 옛 사람들의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도 변함없으시고 내일도 변함없으시고 그 이에도 변함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의지하세요. 주어지으세요. 주님만이 참 의지자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은 때일수록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로 자리매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이기 앞에 더욱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42절에 보니까 다시 두 번째 나와 기도하여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문제가 크면 클수록 기도의 자리로 더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십자가 앞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인류 구원의 최대 과제가 놓여 있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때에 어떻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시편 50편 15절, 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했습니다. 야고보는요, 고난은 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라고 말씀했고요. 다윗도 이기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의 사람으로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신앙의 이기와 나의 조국의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는 때에 지금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극복할 담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아니면 문제 해결의 길을 주십니다. 누구나 지금은 말해도요, 대한민국은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겉으로는 잘 살고 전쟁도 없고 평안하고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은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으로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급속도로 세상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들이 점점 높아져서요, 이제는 대사회적인 책임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때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의 언론들이 모여 총체적인 위기에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나라를 구하자고 하는 취지로 기도하고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한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자신들도 잘못이 많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 반성해야 될 것도 많고요, 돌아보아야 될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세력은요, 권력을 통하여 점점 세상적인 관점에서 교회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세력들이
독버섯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진영의 싸움은요, 그 배후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흑암의 세력의 권세가 권력을 통해서 지금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때 우리 믿는 사람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주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해도요, 말 한마디를 제대로 못하는 때가 됐습니다. 사랑을 말하고요, 화해를 말하고 중재를 말하고 할 수가 없는 지금 극별한 대치 속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도자들을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당리당략이나 자기 정권의 욕심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기대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이 민족을 역사하시고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예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들어주셔서 이 민족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시대에 우리 교회가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합니다. 정치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어떤 수익 수단으로 보고요, 단체로 보고 어떤 목사를 직업군이라고 보고 그렇게 합니다. 물론 우리의 잘못도 있습니다만은 목사는 직업인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그렇게 교회는 어떤 영리를 추구하는 집단이 아니고 이런 시각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다 보니까 점점 교회를 탄압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여 이 땅을 새롭게 해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예면치 아니하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쥐어 붙들고 이 위기 앞에 극복의 기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위기 앞에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고 말씀하셨어요. 46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뒤로 물러서지 않고요, 위기 앞에서 피해가지 아니하고 정면 대결하자는 말입니다. 그러나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일어나 함께 가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요, 이 길을 극복하는 자세와 방법에 대한 이야기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광야에서 봇개를 메고 앞서가면은요, 승리하고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봇개를 방치할 때는 대혼란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이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운 것도요, 우리 교회의 잘못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살지 못했던 것도 우리가 있습니다. 이걸 냉철하게 우리가 돌아보셔야 돼요. 정부만 탓하고 정치인만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쓰고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진다면요, 나라는 정돈된 나라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역사에 다 확인된 일이라 이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한결같은 말씀을 하고 계셔요. 우리가 이 길을 만날 때에 주님이 이끌어주시면요, 태산이 가로막한다 하더라도 평지가 될 것이고 홍해와 요단강이 가로막아도 갈라지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천사와 함께한 베드로의 손에 세 사람은 물론 다시 모든 옥문이 다 열려지고 말았습니다.
가만히 뒤돌아보면요, 어려울 때일수록 기적이 더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깨닫게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이와 같은 일들이 더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약하여 염려하고 낙심될 때에 우리 하나님은 더 많은 용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정체불명의 이 길에서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길을 벗어나게 되어졌는데,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하다가 더 이상 도망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은수의 나라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또 쫓겨나게 되어졌으니까 어디로 가겠습니까? 돌아오 보니 시글락 성이 아말렉의 공격을 받았어요. 성은 다 초토화되고 다윗과 부하들과 가족들은 아말렉에게 다 잡혀갔습니다. 이때에 다윗이 그 일행은 기력을 다해 하나님 앞에 울면 소리 높여 기도했던 겁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백성이 다윗을 다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최대의 이깁니다. 사울이 죽이려고 하지요. 블레셋에서도 쫓겨났지요. 가족들은 다 잡혀갔지요. 부하들마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와 같은 때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다윗에게는 전혀 해결의 기미가 없으며 돌팔구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은요 용기를 얻게 되어지는데, 일어나 주와 함께 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의 순간에 상상할 수 없는 마음의 힘을 불어넣어 주셨던 겁니다. 그 결과 원망하던 성남 백성들을 설득하고요, 아멜렉을 공격하여 가족을 구해올 수가 있었고요. 이것은 체험을 갖지 않고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말하기가 참 어려운 일 아닙니까?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현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버리시지 않고요 역사하시며 그 하나님을 믿고 용기 백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엄밀한 의미에서 성도에게는요 하나님이 계시니 이길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 길을 한문자로 풀이하면은요 위험한 기회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이 말을 조금 더 이렇게 현대적으로 풀면은요 위험한 고비가 당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웹스터라고 하는 영어 사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요 이 위기는 터닝 포인트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전환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위기는 동시에 새로운 꿈을 향한 기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에게는요 하나님을 만나면 기회가 있습니다. 이때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이때가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입니다. 이기가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가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임하는 기회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닥치는 삶의 위기 가운데 깨어있어 시험에 들지 않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원망하거나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다윗처럼 담대하게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 붙들고 이 난국을 극복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은 일에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중물이 되어야 되지요. 왜냐하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사명을 우리가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정 돌아오셔야 돼요. 당리당략이 난 정권욕의 눈이 어두워서요. 권력의 눈이 어두워서 맹종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우리 믿는 이들부터 먼저 그렇게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라면 이와 같은 때에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난국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예수님의 심정으로 한번 바라보실 수 있도록 이와 같은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갖고
우리가 이 난국을 헤쳐나가십시다. 우리의 미약한 힘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갖고 우리와 같은 의식을 갖고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점점 많아진다면요, 이 땅은 아직도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루어 주실 그날이 있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요, 찬양을 먼저 하나